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먼저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내주하심은 맞는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는 상태, 내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 강림은 뭐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데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교회 위에 능력으로 임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바로 전날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셔서 우리를 살리신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정도를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저 20명 남짓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날인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부터 환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전 외국에 있는 유대인 교포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그때에 성령이 능력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그 집에 가득 차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신 사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냥 단순한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했지만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을 얘기하면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거고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날을 기리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도 있고 예수님이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도 잘 지키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별 의미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날인 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그런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을 공부하기 전에 구약에서 불의 역사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건 하나를 공부하려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한다면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듣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썩어져가고 전부 우상숭배로 죽어가고 멸망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역사를 오늘 공부하길 원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갈멜산의 불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교회가 능력을 잃고 힘을 잃고 세상의 모든 세속과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강력하게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위에와 우리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저께 신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퀴얼 문화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대구에서는 6번째 진행하고
서울에서는 홍대 입구에서 진행하다가 거기서 밀려나게 되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퀴어라는 말 자체가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퀴어라는 말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쓰냐면 호모섹스하는 동성애, 저기다 사랑 애자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요. 왜 남자 여자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그러고 남자가 남자끼리 쾌락을 즐기면 안 되냐, 여자가 여자끼리 쾌락을 즐기면 안 되냐 하면서 그들이 옷통을 다 벗고 팬티 하나 입었는데 팬티도 궁둥이가 뚫어져서 항문이 다 드러나는 그런 팬티를 입고 광란을 벌인 일이 어저께 바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대문 구청에서 집회를 불허했는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눈물로 막고 있는 사람들을 진압하고 할머니 한 분을 그들의 차량에 정말 치여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까지 있는, 우리는 지금 미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새로 된 분은 그 여태까지 오랫동안 그 동성애자들의 모임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막장에는 항상 동성애가 등장했습니다. 로마가 그것 때문에 멸망했고요. 동성애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는 소돔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멸망받은 소돔성 고모라성, 그 소돔에다가 I자를 붙인 것입니다.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천사 둘이 파송받았을 때 소돔의 거민들이 롯의 집안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두 남자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남색하겠다, 그들을 통관하겠다고 얘기한 그 성은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인권이다, 쾌락이다, 왜 사람을 제한하느냐, 자기가 자기 몸 갖고 즐기겠다는데 이런 용어로 그들도 사랑의 방편이다 이러면서 인권보호라는 얘기로 지금 그렇게 밀고 나가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목사가 이런 설교한 것을 방송에 내든지 누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목사가 이제 인권을 유린했다는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게 되는 시대가 곧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법안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위기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합이 원래부터 악했던 것은 아닌데 시돈 족속의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부터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문화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음란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석신 남신과 아세라라는 그 목신 여신이 자꾸 결합을 해. 그래야지 다산이 되고 그래야 노동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땅의 문화는 아주 음란한 문화로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 것을 명령했는데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섞이게 되고 온갖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게 돼버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로 멸망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그 땅을 건져내는 일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부터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고통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단을 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우상 숭배로 온 백성들을 몰아간 아합 왕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하기 이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비는 자주 내리지 않는 땅이지만 새벽마다 이슬이 고여서 그 나뭇잎에 있는 이슬들을 모아서 하루의 음료를 살아가는 그 땅인데 이슬까지도 멈추겠다라고, 당신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주신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옮깁니다. 주보에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라는 요단강의 지천인 한 지류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으로 먹이냐면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까마귀들의 입을 통해서 떡을 내려놓게 하고 고기를 내려놓게 하고 그것을 먹고 견디게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직접 되셔야 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정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고 거기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먹이시냐면 미물인 까마귀, 색깔이나 이쁜 새도 아니고 새까맣게 생긴 까마귀를 가져다가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하겠죠. 아,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이런 무슨 미물을 통해서 제가 먹으라는 겁니까? 어느 분은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까마귀가 자기 침 묻은 떡을 입에 물고 갖고 야 엘리야 이거 먹어라 퇴 그러고 던진대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걸 받아 먹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곳에 숨겨두시고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나를 먹이시는가 생각할 때는 기적 속에 사는 것이고 감격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오늘 엘리야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흐르는 시냇물을 먹게 하시고 새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아침 저녁 두 끼를 먹게 하십니다. 그건데 그것도 잠시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변경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이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냐면 구약에서 가장 연약한 과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를 통해서 그 과부에게 얻어먹고 살도록 만드신단 말씀이에요. 주보에 열왕기상 17장 9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과부 하나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사르밧 성에 도착하자마자 성문 입구에서 웬 과부를 하나 만납니다. 저 사람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나한테 물 한 잔 주시오. 물이 그때 굉장히 귀할 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겠다고 돌아서는 여인에게 미안한데 내가 매우 시장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찬밥 있으면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 사람들은 주식이 밀전병입니다. 나한테 밀전병 그 밀가루 부친 게 한 장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돌아서서 한다는 말이 지금 밀전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이 주먹으로 소나기에 들어갈 정도 뭐 100g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한 움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한 2개 주워가서 그것을 불로 화력을 삼아서 우리 아들하고 그 밀전병 붙여놓고 죽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마지막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 기다리는 팔자인 내게 와서 지금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미안하고 염치 없는 소리인 줄 알지만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내게, 하나님의 종인 내게 먼저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게 됐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집에 가서 사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많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종이신데 어떻게 미물인 까마귀에게 얻어먹고 살게 하시고 또 돈이나 있는 집 가서 조금 여유 있는 집 가서 밥이라도 좀 먹게 하시지, 그거 밀가루 한 움큼 밀전병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런 가련한 집에, 그런 변방의 집에 가서 그런 걸 얻어먹고 살게 하십니까? 이거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스타일 구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활을 3년 6개월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을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어렸을 때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삼촌 되시는 잘 사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이놈 똑똑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한 놈이 목사라는 걸 가서 하고 아줌마들이 그 봉지에다가 사갖고 쌀 한 숟갈 떠갖고서 갖다 주는 성미 먹고 댕기고,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 할머니들 몇 명 데리고 댕기면서 신방한다고, 이놈아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그러더래. 바깥에서 보면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의 종이, 이 엘리야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나중에 모든 영광은 그 돈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도둑맞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독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도 신세지지 않게 하려고 새를 보내서 먹이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과부, 정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집에 기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문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자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살다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조그만 그 아들 하나가 그만 머리 아파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나는 당신을 만나서 주의 종으로 알고 기뻐했는데 내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그 어린 아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그 어린아이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러가시려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아니면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그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할 수 있는 나인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 하나님의 체험케 하시는 교육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임금을 만납니다. 아합 임금을 만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네가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이 나라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질 시간 끌지 마시고 우리 능력으로 한 판에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내와 믿고 있는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850을 부르십시오. 나는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인지,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백성들의 양당 간에 결정하게 하십시다. 송아지 2마리 잡아서 당신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습니다. 제물에 불을 놓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로 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이제 그분만 섬기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지금 바알에 빠져있는 사람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올라왔고 이제 엘리야가 혼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본문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실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으로 하여금 먼저 불을 내리도록 기회를 줍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 그들이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광란을 벌입니다. 심한 광란을 부립니다. 제가 8장 2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능력의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데 우상단지 귀신단지인 바알이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뛰놀았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나오는 뛰놀았다는 표현은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바알 신은요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여 제사장들이 몸을 섞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바알이 보고 흥분해서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비라고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음란한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보면은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될 정도로 음란해지는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바람피는 것을 떠나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정말 하늘의 불이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으로 자해를 하면서, 저는 인도네시아 있을 때 직접 봤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신을 부를 때요 미친 척도 하고 사람이 말도 되고, 때로는 날이 날카로운 칼은 아닙니다. 날이 무디게 된 칼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두드려요. 피가 절절 나는데도 자기네 신이 임하기를 위해서 가슴을 두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잘못된 우상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트리고 사람을 해하고 자해하는 그런 일까지 들어가고 가정을 깨트리고 망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돌 12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입니다. 그리고 물동이 넷을 가져와서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제물 위에 쏟아 붓습니다. 정오에 자결하는 태양의 자연발화가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상징입니다. 회개를 상징합니다. 물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어냅니다. 그것을 통 4개에 가져온 물을 3번을 다시 길어서 붓게 합니다. 3, 4, 12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죄악을 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우리 같이 39절까지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땅덩어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은 불로 멸망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 되게 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7일 어저께 있었던 이 퀴어 문화축제, 그들이 속칭 이름하여 자기들이 부르는 빤스 축제라는 이 축제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게이들이 다 불러 모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인터넷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면 또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언젠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었죠. 미국의 뉴올리언스. 거기는요, 바로 그때 뉴올리언즈의 카트리나 맞기 이틀, 그러니까는 카트리나가 왔는데 카트리나 터지기 이틀 후에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그 게이들, 동성애하는, 호모섹스하는 사람들 7만 명이 모여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남색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거기는 허리케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불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양심을 회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돌아선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을 엘리야를 외롭게 하시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을 먹게 하시고 정말 변방의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고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복해 들어가야 될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런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는 31개의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문화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문화인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동요될까 봐 40년 동안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만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시켰다고. 바로 이 가나안에 진격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겨놓은 신명기 말씀에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보의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40년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리시나이가에 숨겨놓고 까마귀를 물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갚지 못하도록 까마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전에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러나 그 40년 동안은요 기적이었어요. 거기 옷감 짜는 공장도 없었고 옷 만드는 회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벌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예방주사 맞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발로 40년을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강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요 40대 앵그리맘들이 막 찍었다고, 그러면서 입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가 이민 가고 싶다고. 제가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가십시오.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한번 가서 고생해봐야 됩니다. 이 좋은 나라 떠나서 외국 가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73살 잡수신 선배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도대체 니네 40대들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무슨 고생을 했다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나라 세워놓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보릿고개 넘겨놨더니 그저 호강하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민 가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대한민국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죄악을 내 가슴에 안고 오히려 기도할지언정 이민 간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34억과 세계 70억을 건지시려고 이 땅을 제사장 나라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속한 사회에서, 환경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연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에 온전히 통과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기도자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